저희는 지금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뉴햄셔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햄셔의 그 넘버 플레이트, 자동차 그 번호판을 봤을 때에 재미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각 주마다 넘버 플레이트이 아주 특이하죠.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텍사스 같은 경우 론 스타, 그렇죠? 아주 큰 별의 주죠. 미 합중국하고 깃발이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는 50주 가운데서 유일한 주. 아주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주는 보통 범퍼 스티커 Don't mess with Texas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미주리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는 Show me 그게 붙어 있어요. Show me state죠. 근데 이 뉴햄셔에 사시는 분들 넘버 플레이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뉴햄셔 사시는 분 뭐요? 마치 이 타이타닉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요? 뉴햄셔 사시는 분 많이 계신데 부끄러워서 말하면 Live free or die 그렇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그래서 그 넘버 플레이트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뉴햄셔 사시는 분은 전부 다 자유인이구나. 왜냐하면 거기는 자유인이 아니면 죽어야 되니까 그곳에 사는 분들은 다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는데 뉴햄셔 참 좋은 것이죠. 물론 그 자유롭게 사는 그 삶이든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는 그 표현은 물론 1789년 그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 일어날 때 썼던 그 표현이 이제 미국까지 건너와서 뉴햄셔에서 그것이 이제 주의 모토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자유일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자유인가? 그러면 무인도에서 살면 어떨까요?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벗고 다녀도 괜찮고 근데 이제 거기는 환경이 무인도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이 거기 없잖아. 그죠? 그러면 무인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맨하탄에 살면 어떨까요? 모든 문명이 거기 다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만약에 다 한다면 그거는 방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법천지도 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교양 있는 문화인으로서 어떤 제약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 안 한다면 그것은 참 자유는 아니죠. 속박된 내에서의 자유이니까. 그러면 진짜 자유는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의 권리가 자유케 하고 돈이 자유케 하는 것 같고 건강이 자유케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달리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참 자유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뉴햄셔 산다고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 산다고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소유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몇몇 구절을 보겠습니다만 참 자유인이란 바로 그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 참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발목 붙들고 못 가도록 막 내리 누르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를 속박하고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못 올라갈 수 있도록 그냥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그냥 살도록 막 우리를 잡아 내리 누르는 것들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죠. 멸망.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서 타고 있는 열차.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내리막길을 막 달려나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자유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대요. 우리가 죄와 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뉴햄시에 살지 않아도, 미국 땅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자유한 이유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시켜 주신 것은,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의 멍에가 무엇인가요? 무엇의 종인가요? 죄의 종, 육신의 종, 옛 사람의 정욕의 종. 바로 그 종의 멍에를 매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를 하여금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로부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유함을 인하여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눈을 찔끗 하십시오. 당신 자유인.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당신 자유인이에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묶여 있거든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건강으로 인하여서 나의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You are free indeed.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실로 자유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놓치는 가운데 잊어버리면 나는 어디에 묶여있는 것 같고 제약이 있는 것 같고 자유하지 않은 것 같은 속박당한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은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는가 하면 22절,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옛 사람을 먼저 벗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돼서 샤워를 해서 성령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더러운 것을 벗어내야 되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새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인이에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은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산다는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을 25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제일 첫 단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22절에 나왔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벗어버리고 옷 벗는 뜻이에요. 거짓을 벗어버려라. 새 옷을 입었다는 거죠. 24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유케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의 모습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중직의 리더십이 계십니다.
서울 오늘에 있을 때에 아주 참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분이신데, 한번 리더십 모임 가운데서 좀 일찍 오셔서 그분이 이제 자리에 앉으셨는데, 여러 이제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아마 그분 차례가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아마 미처 생각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출근하고 퇴근하실 때에 좀 특이하게 하십니다. 쫄쫄이 바지를 입으시고 자전거를 타십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퇴근하실 때에 옷을 못 갈아입고 그냥 리더십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앉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본인 차례가 돼서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 차례가 됐는데 쭈뼛쭈뼛 하시는 거예요. 몰랐죠, 저희는. 일어서실 때까지. 딱 일어서셨는데 모습이 참 좋으셨습니다. 자전거 바지 보셨죠? 엉덩이에 뭐 이렇게 패드도 붙어있고 막 울퉁불퉁하게 생긴, 참 자유롭게 사신 분이셨어요. 순수한 청년의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머리를 항상 이렇게 염색을 늘 하셔서 까맣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염색을 전혀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염색을 안 하세요? 아니, 전 이렇게 하얀 머리인지 몰랐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재롱 떨 분이 안 계시거든요, 이제. 권사님이 얼마 전에 어머니 권사님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분께서 이제 머리를 전혀 염색을 안 하세요. 어머니 앞에서는 제가 까만 머리 해가지고 마치 영원한 아들인 것처럼 막 재롱을 띄웠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그런 귀한 믿음에 지금까지 섬기시는 분이요.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출장 가고 그럴 때 새벽같이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요. 그 오전에 일대를 하실 거 다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급한 비행기 타고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는 보았어요. 자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자유하고, 옷 입는 것도 자유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자유해야 되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첫 번째, 거짓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짓이라는 것은 프스도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거짓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부터 시작하여서 진짜인 듯한 거짓말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거짓이요.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한 말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말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씩 돌려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거짓을 벗어버려라. 일체의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고 새 사람으로 입고 자유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자유해야 되는가?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왜 진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속해져 있는 지체들이 서로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으로 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여기 지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세포들이 있어요. 신체에 여러 지체들을 이루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한 세포가 다른 지체에 대해서, 몸 전체에 대해서 거짓으로 대한다면, 어떤 세포가 있는데 정상 세포인 것처럼 하면서 가짜 세포인데 정상 세포인 채 하면서 막 증식하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암이라고 합니다. 네, 암. 네, 암. 분명히 건강하며 나의 지체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포로 움직여야 되는데, 거짓으로 대한다면 펑션이 안 되는 거죠.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거짓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거짓의 아비가 사탄인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살짝 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탄의 영으로 옮겨집니다. 사탄을 돕는, 지옥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희 낮아짐 교회에서는 멤버십에 들어올 때에 4주 기본 교리 교육을 하지요. 14주 1:1 양육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다시 하고 여러분이 페이퍼에 사인을 하셔야 저희 교회의 멤버십이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그 과정을 마치셔서 저에게 사인을 하고 페이퍼를 내셨습니다. 그 페이퍼 안에는 무슨 2개의 질문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당신은 이제 낮아짐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기를 모든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교회의 멤버로 섬기시는 가운데서 절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번째, 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디스플린, 그 모든 치리 가운데 순복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 2가지를 사인을 오케이 한 다음에야 이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조지아에 내려가면 프라이머리 처치라고 아주 모범적인 PCA 교회, 미국 교회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랜디 포프이라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지금 굉장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교회가, 와우, 어떤 성도도 다른 성도에 대해서 거짓말이나 나쁜 말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거짓말이나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장로님들이 개입하셔서 하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경고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면 그 교회에서는 출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장로님들이요. 왜? 장로님들의 보드 멤버 가운데서나 혹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이러이러한 지금 네거티브한 일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때만, 회의할 때만 유일하게 장로님들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저분 저렇게 계속하면 안 됩니다 라고 교회에 보고하는 것 외에는 성도들끼리는 어떤 나쁜 일을 말 못하도록, 다른 사람 비방하고 어큐즈하는 일을 못하도록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막았더니 그 교회가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지요. 저는 낮아진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한 몸이니까요. 몸은 서로서로 진실하게 대해주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자유인입니까? 그렇다면 거짓으로부터 먼저 자유하십시오. 바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해야 되는가 하면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를 내어도,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한 것이 진짜 자유인인가 하면, 진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인가 하면 화내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분노로부터의 자유. 자, 오늘 여기 나왔던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는 이 표현, 성경은 화내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시편 4편 4절의 인용 말씀이에요. 다윗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동일한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난 일 여러분 많으시죠? 근데 어떻게 하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가? 성경 지금 이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그 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화났을 때 착착착착 열리는 뚜껑 말고 거룩한 분노를 가르칩니다. 의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차이는 무엇인가? 내가 불편해서, 내 감정을 건드려서, 나의 이익에 어떠한 해를 받아서, 혹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내가 분명히 이 사람으로부터 리스펙트 받아야 되는데 내가 디저브 되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것은 일반 화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것으로만 이루지 못합니다. 의분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에요. 어떠한 악한 상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원칙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디펜드하는 마음에서
일어서는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치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교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이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거죠. 거룩한 분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께서 이야기하시는 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화를 내어도 감정이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고, 또 두 번째 26절의 끝에 보게 되면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마음이 분노 가운데, 쓴뿌리 가운데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것이 아니고 빨리 이것이 진전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화해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해 나가서 쓴뿌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27절이에요. 우리가 화를 품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의분은,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악한 것에, 사탄이 한 그 일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그러나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세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오프닝을 주는 거예요. 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탄과 대적하여서 싸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사탄에게 공격해 주세요 하고 사탄이 을씨구냐 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사람은 사탄의 스파이죠. 첩자죠. 사탄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사탄의 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사탄 편에 서는가? 화를 낼 때, 불같이 화를 낼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에베소에서 살았다면 에베소 성도 여러분, 나차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탄에게 기회를 절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차짐 교회 내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있고 육신의 분노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로부터의 자유의 옷을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2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참 자유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둑질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탐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이요. 도둑질이 뭡니까? 직장 가서 조그만 페이퍼 클립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펜 하나 슬쩍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 모든 일 가운데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링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죠. 시간 낭비하는 것이죠. 세금 보고 거짓으로 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기 위하여서 그냥 쓱 넘어가는 바로 그 도둑질. 생활 전반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도둑질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을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물질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Big time robber라는 거죠.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robbing 하는데 big time으로 robbing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인생이 내 것이라고 살면서 생각하는 바로 그 사고방식.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일하십시오. 불이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두 장만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이나 반복됐네요. 선한 일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블루프린트가 뭐냐 하면, 청사진이 뭐냐 하면 선한 일들이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사사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내 눈에 좋은 대로 마음껏 하는 그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방종이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마스터피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11월, 12월 우리 베이식 헌금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두 달 동안의 헌금은 저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 또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저희 교회 어느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자녀들 데리고 조그마한 과일 바구니 만들어서 그분들을 찾고 권면하고, 저희가 여기 찾아온 것은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전해주는데 받는 분들이 그것을 받고 부들부들 떨면서 우세요. 수년 동안 나를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공급해 다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다 프로바이드 해주셨으니까.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공급해 주신 그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영적 넉넉함이 사랑하는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29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네 번째 무슨 자유인가? 더러운 말은 시작.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6장으로 되어 있죠. 1장, 2장, 3장은 우리가 완전히 죽일 놈이었는데 하나님 외에는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설명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4장, 5장, 6장입니다. 4장, 5장, 6장 그 세 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성도로서 더러운 말, 나쁜 말로부터의 자유한 것, 즉 성도의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17번이나 이야기를 하더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 25절, 29절, 31절, 32절, 5장 3절, 4절, 6절, 7절, 11절, 12절, 19절, 6장 9절, 19절, 20절, 21절, 22절이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입은 성도는, 참 자유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성도는 입술에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에서 내지 말라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더럽다라는 말은 사프로스라는 그 헬라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과일이 썩었다라고 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프로스. 과일이 썩었다. 과일이 썩은 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먹을 수도 없고 버려도 이건 꽁꽁 참면서 버려야 돼요. 못 쓰는 거예요. 냄새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오히려 요청합니다. 더러운 이 썩은 냄새나는 그런 모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첫째,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입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깎아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도록 하는 그러한 가시핑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니고, 성도를 세워주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낮아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Period.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때부터 통제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들었을 때 그 다음입니다. 말이 한 단계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말이 되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 생각하는 말, 자기가 늘 하고 싶었던 그 말이 그냥 덧붙여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가 돌아서 슉 한 바퀴 돌아오면 자기가 벌써 죽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았는데. 말이 그래요. 셀그룹 모였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찢어져 정말 아파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기도 제목 딱 들었어요. 그날 저녁 셀그룹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오늘 셀그룹 가졌는데 이런 얘기 하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남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희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낮아짐 교회에서 절대로 입술에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사단의 본명이 뭐예요? 가십이잖아요. 사탄, 히브리 말로 무슨 뜻입니까? accuser 하는 것이죠. 없는 것 만들어내서 그것이 사탄이에요. 더러운 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진리가 아닌 25절 그 말을 쓱 붙여가지고 아니면 진리 있는 그것도 또 쑥 빼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빼서 그냥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그것은 절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영이 두 가지인데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성령 아니면 사탄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사탄 일이 아니고 그건 사탄 짓이죠.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은 입술의 거룩함과 입술의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러운 말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교회가 깨어지도록 만들고 거짓으로 해서 막 들어가는 그것은 흉내도 내지 마. 왜? 그것은 성도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무엇이 자유인입니까? 거짓으로부터 자유예요. 더러운 말로부터의 자유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말로 인하여서 시험 드는 일이 절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갔던 그 프라이머리 처치에서는 교회에서 아주 분명한 법을 세워놨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이 교회 오랜 멤버들이 다 잘 하시는데 새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전 교회에서 그냥 하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이 교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입이 하나가 모자라요. 2개쯤 돼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이거 하시는 분이구나.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데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떠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하, 이 입술로 더러운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입술로 성경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더러운 말로부터 우리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시작.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네, 모든 악독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독으로부터, 분노로부터, 화냄으로부터, 고함치는 것으로부터, 비방하는 것으로부터, 또한 모든 악의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악독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에서 화해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화해를 안 하겠다. 거부하고 쓴 뿌리를 bitterness, resentment.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분노라는 것은 개인의 이유를 인하여서 개인의 이익과 연결되어서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내는 것. 세 번째, 모든 미워하는 감정을 다 차곡차곡 쌓았다가 스위치 누르기만 눌러 내가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마. 그것이 세 번째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뢰는 DMZ에 얼마 전에 터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번째는 뭐예요? 고함치는 것. 여러분 목소리, 우리는 이 땅 육신 가졌을 때의 목소리 큰 줄 압니다. 그 큰 목소리 가지고 찬양할 때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방하는 것이요, 그것은 거짓말하고 가십하고 소문 퍼뜨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 명예며 그 사람의 모든 레퓨테이션을 꺾어놓는 그것이 비방하는 것의 헬라 원어 뜻입니다. 그 다음 모든 악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이 닮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사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말라. 대신 어디에 우리 근처에 가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세 가지가 그 바로 3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친절. 사탄이 절대 친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우리 레벨 가운데 내려오셔서 말구유에 우리의 인간의 육신 가운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고개가 흔들어지는데 주님이 우리가 서 있는 그 더러운 것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친절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하면 너 그거 또 했냐? 또 했냐? 뭐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계속 똑같은 것을 해도 또 받아주시는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친절하고 인자하고 용서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친절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얻은 사람, 본 사람이 하죠. 배우고 본 사람이 하죠.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배우고 본 바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려서부터 배우고 본 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서로서로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낮아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주변 그레이터 보스턴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다 변할 줄 믿습니다. 뉴햄셔도 변할 겁니다. 할렐루야. 뉴햄셔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참 자유인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고 3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중간 말씀 하나 딱 끼워 넣었어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말씀 한마디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의 시작.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참 자유인은 참 자유롭게 자유로운 옷을 입고 사는 뿐만 아니라 참 자유인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30절 들여다보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는 기쁜데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쳐주셔서 sealed.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쳐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자유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렇게 사십시오.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초대 총장이셨고 그 신학교를 세우신 루이스 체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유명한 책 영의 사람, Spiritual Man이라는 그 책에서 진짜 영적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특징이 하나 있다. 진짜로 영적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자신의 죄를 늘 자복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살 때에 때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는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고 컨페싱하는 바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여도 바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루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된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